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말씀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올해 첫 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올해 시작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첫 주부터 요한복음 3장을 시작했고요. 어느덧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요한복음 3장 이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말씀을 나누면서 온전한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으로 5주 동안 은혜를 나눴고요. 거듭남에 대해서 2주,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3주, 그리고 중간에 또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들었던 은혜는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너무나 쉽겠죠.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이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익힌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듣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 그것은 보고, 듣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학문이 있다면 그 학문을 보게 하고요. 더 나아가 좋은 강의를 듣게 하고요. 더 나아가 그 강의 들은 것과 공부한 모든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언어 영역에 있어서는요, 보고 듣고 말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말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하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배우고 듣고 쓰고 본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끝까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바로 내가 이것을, 내가 알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진짜 배웠구나, 이것이 나에게 지식이 되었구나, 나의 것이 되었구나, 내가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요,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내 지식이 됐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증명할 수 없어요.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가서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신대원을 준비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달달 외워야 되는데
정말 저는 열성적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 도서관에 그 독서실에 가서 독서실에 불을 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서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실력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음날이 되면 그 전날에 외웠었던 것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분명히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기억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신대원에 붙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신대원을 준비할 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인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이틀 전에 외웠던 것이 거의 대부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열심히 하면 외워질 텐데 참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딴짓도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힘쓰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와 함께 공부했었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 목사님이 제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차라리 공부했던 것을 서로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나아가서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내서 서로 문제를 내보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소화시키려고 이제 걷는 시간에 그 때로는 티타임을 가질 때 서로 자기가 읽었었던 말씀을 설명해주고 문제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효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아요. 100% 이상이었어요. 그 이튿날이면 깨끗이 사라졌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제가 문제 냈던 것과 특히 상대방이 저에게 문제를 냈는데 몰랐던 것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기다려졌고요. 그 시간은요, 내 지식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말하려고, 서로 문제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하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들고 서로에게 말하고 또 문제를 지속적으로 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신대원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복음이라는 것은 또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로 전하는 것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은요.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산상보훈을 통해서 또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진리,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을 받았으니, 너는 복음을 들었으니, 너는 이제 너희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서 이제 너희들이 알았으니 뭐하라?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말했던 것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뒤에 보고 듣게 하신 뒤에 너는 이제 끝났으니 너희 집으로 가서 하사나여라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보고 들었으니 이제 그 복음을 뭐하라? 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배움의 연장선상이고 가장 최고의 배움은 바로 말하기라 생각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면 압니다. 작게는 뭐 몇 개월, 수년, 십수년,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저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몰라요. 당연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노래가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보고 악보를 보고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정말 보고 듣기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부르죠.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 불렀었던 노래는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노래를 떠올리면 그 가사가 내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라라고 하면 못해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얘기하는 것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은요, 진리는요, 내 안에서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를 통하여 바깥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고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들었었던 복음이 내 안에만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음이라는 성질이 흘러가는 것이고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이자 본질이에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진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고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면 바깥으로 그것이 변화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의 자녀는,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를 받았다면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요,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게 된다면, 내가 변화했다면 그것은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란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같이 함께 지냈던 친구들과 제가 신대원에 다닌 이후에 만났던 친구들과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정말 제가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과 이후는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뭐 관수 인간 됐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전에 제 친구들은요, 늘 저보고 저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관수야, 너 무슨 화나는 일 있니? 이게 늘 저에게 묻는 얘기였어요. 관수야, 너 집에 무슨 일 있니? 화가 났니? 항상 제 표정은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화가 나 있었던 표정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으로 제가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으로 변화받기 시작하니까 제 인상과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이건 뭐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잘생겼다는 말을 이전보다 지금 훨씬 많이 듣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 진짜 그래요.
지금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왜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변화하고자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치열하게 싸우니까 그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감추려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성질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믿으면 잘생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고 좋은 영향력과 좋은 인상과 좋은 어떤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왜 가릴 수 없느냐? 오늘의 말씀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것이 빛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나타내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나를 오히려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착한데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죄됨을 가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밖으로 나가자마자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와서는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해요. 그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빛 앞에서는요, 어둠이 스스로를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통날까 봐. 그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완전히 사는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빛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내가 내 선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행을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런데요. 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저도 분명히 부족합니다. 제가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저는 치열하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이전에 그 부교육자로 섬길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던 건 뭐냐면 목사님 저도 그거 아는데요.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는 하는 겁니까? 목사님은 일단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목사님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되물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것일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그렇게 아는데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목회자들도 고민하잖아요. 왜 변화받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정말 그 뭐 장로고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왜 이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첫 번째 목회자들이 했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배우게 하자. 그것이었어요. 말씀을 배우게 하자. 그래서 제자 훈련이 엄청나게 확산됐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제자 훈련이 엄청났었어요.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자신의 그 제자 훈련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지만 스스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 훈련 실패했다. 오히려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만 더 키워줬다. 실패했다. 그분은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다 실패한 건 아닙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럼 제자 훈련도 아니라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목사님들이 정말 깊고 깊게 연구한 결과 아하 우리가 이 제자 훈련과 삶이 분리돼서 그렇구나. 이 삶이 분리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 삶의 터전과 이 모습이 일체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복음을 들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활 속에서도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신앙과 삶이 일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요. 그렇게 들었는데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그럽니다. 알긴 알겠는데 일체를 시켜야 되는지 알겠는데 도저히 내가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못 살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알겠어요.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요. 훈련을 받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알아요. 아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아는데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 복음을 보고 듣기만 했다. 복음을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듣기만 했다. 그래서 흘러가지 않았다. 복음이 내 안에 고이기만 했다. 머물러 있다. 멈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수년간, 아니 우리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그렇다면 십자가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뭐예요? 말하기예요. 보고 듣고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게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이에요. 보고 듣고는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완벽히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변화는 미지네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변화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고 들으면 뭔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명하지 않아요. 알 것 같은데 선명하지 않아요. 뭡니까? 말하기 위해서 무언가 말하려면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확신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그 보혈로서 그 피값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는 있습니다. 확신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가 전할 때 막막해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말을 하고자 하면 막막해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는 자신도 없을 뿐더러 그 상대방이 몇 가지 질문하면 머리가 하얗게 돼요. 이제까지 보고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디든 혼자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직접 보고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그 진리를 직접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맞습니까? 이 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와 있는 제자들은요. 보면 볼수록 어리석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들이 맨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바랬던 건 뭡니까? 누가 크냐? 누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 누가 왼편에,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그걸 맨날 싸웠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주여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면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 뒤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 그런 꾸중을 듣습니다. 그게 그들의 수준이었어요. 왜요? 그때는 예수님께 보고 듣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참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고 그렇게 모진 그런 고문과 피가 뚝뚝 흘리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변화받았습니까? 그들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마태 언제 그들이 그런 모습이 됐어요? 바로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숙하고 어리석고 한심했었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면서 그 복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배움의 완성은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가르치며 전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 수십 년 이렇게 지나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회개했던 것 왜 오늘도 다시 똑같은 것으로 회개합니까? 언젠가는 조금 변화됐나 싶다가도 다시 그 제자리에 언제까지 똑같은 회개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제자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그 진리가
내 안에 고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고여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빛이기 때문에 고여 있거나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가려질 수 있다면 그것은 빛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아직 빛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믿음도 아니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보고 듣기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 보고 듣기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한 달에 한 번씩 나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나눔 예배는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직접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그 은혜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는 분들은요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우리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보면은 나눔 예배가 조회수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또 다른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다 보면 나와 똑같은 생각과 나와 똑같은 어려움과 나와 똑같은 그런 문제에 그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된다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말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건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배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확산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으로써 내가 온전히 빛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를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옵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그것을 전해야 돼요. 정말 그 제자 훈련으로 유명했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끝까지 다 수료하신 분이 저에게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래요. 저는 그 교회에서 모든 제자 훈련을 다 이수했고 이 증서까지 받았대요. 그 증서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제가 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분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게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그분이 5년 정도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5년 동안 열심히 그것을 훈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5년여 동안 그런 받았었던 그 훈련을 이제는 밖에 나가서 뭐하라? 전하시라. 전하시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하셨던 것처럼. 전하면 됩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도 맞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흘러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빛은 가릴 수 없습니다. 가려진다면 그것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빛은 성령의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이 가둘 수 없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그리고 말해야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야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배움은 말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가리려고 해도 우리의 빛은 가릴 수 없는 빛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을 수십 년 동안 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흘러내보내는, 이 세상에 그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